할렐루야. 벌써 230일회가 됐네요. 원래 이 자리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윤영서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필 오늘 금식을 들어가셔가지고 부족한 제가 섰습니다. 매주 이때가 되면 우리 목사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가끔가다 가시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더 빛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쓰면은 참 빛나요. 근데 제가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쓰면은 목사님보다는 빛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원래 주인이 우리 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곳에 서보려고 하고 서도 이게 윤 목사처럼 빛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 원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셨듯이 여러분들이 가자 통일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목사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 북한 어린이들에게 양식이 돼요. 생명이 돼요. 그리고 많이 소문내 주시고 또 여러분 동참해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거예요. 헌금해 주셔서 저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윤 목사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첫 번째로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러고 봐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이혼을 합니다. 황혼 이혼도 많아요. 왜 이혼할까요? 대화가 안 통해서. 자, 대화가 안 통하는 유형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과 대화도 안 통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도 안 통해요. 근데 사람과 동어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근데 통하는 게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왜 그럴까요? 끝없는 반복에 의해서 고래에게 잘하면 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대화가 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개들끼리는 대화가 통해요. 저희들이 겨울만 되면 산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산기도를 12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12시 반만 되면 저 깊은 산속에서 수탉이 하나가 꼿꼿하게 울어요. 그러면 이쪽 집에서 꼿꼿하게 울고 분명히 새벽에 울어야 될 닭들이 12시 반에 산사에 되면은 여기서 한 마리, 여기서 한 마리, 그 세 집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가 신호를 보내니까 이 닭이 안 자고 있다가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닭한테 가가지고, 수탉한테 가가지고, 야, 너 지금 새벽 5시가 안 됐는데 벌써 울어. 이 야단치면 걔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못 알아먹죠. 근데 연인들끼리도 저도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데이트하는 방법이나 많은 중에서도 토끼형이 있고 거북이형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형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와서 기다리고 여자가 늦었어요. 토끼형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자가 늦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분한테 오빠 내가 늦었어요 미안해 그러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 또 늦었지? 내가 지금 몇 분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화를 낸대요. 그 다음에 거북이형 데이트하는 연인은 여자가 오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나에게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꾸미고 와서 늦었는데 괜찮아. 너무 애썼다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오빠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좀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약속 시간에 올게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은 어떤 형인가요? 토끼형이에요? 아니면 거북이형이에요? 저는 토끼형이에요. 그래서 이혼도 당할 뻔했어요. 왜?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딱 안 하면은 다다닥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대접을 잘 못 받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제 성질 안 맞으면 말이 이쁘게 안 나와요. 거북이 형처럼 어머 그랬구나, 나를 이쁘게 보이려고 이제 늦었구나, 있었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번에 늦었어, 또 늦었어, 다음에 늦을까, 이렇게 딱 따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한번 보세요. 토끼 형이 좋은지 거북이 형이 좋은지. 이야기 늦었잖아요. 그러면 너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거기에다가 윽박지를 것이냐, 아니면 거북이 형처럼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왔구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미안해가지고 오빠 그 다음에 내가 더 빨리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꼭 지킬게. 여러분 어떤 형이 되고 싶으세요? 다 자신은 거북이 형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행동은 어떻게 해요? 토끼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보면 토끼형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토끼형이 있는데 찾아보지 말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 말고 그냥 엘리야가 있는데 이제 가뭄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더냐 왕이 물어봤더니 수염이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그건 엘리야인데 장군을 보냈어요. 50부장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50부장이 가가지고 엘리야 보고 왕이 오랍니다 하니까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나도 살리거든요. 살려버리잖아요. 2번이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걸 본 누구? 엘리사도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엘리사도 토끼형이었어요. 이제 스승님을 하늘나라 보내고 돌아오는데 어린애들이 놀려요. 뭐라고요? 대머리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맞아, 내가 대머리구나 하면 좋은데 저주를 하니까 안꿈투만 나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이잖아요. 그 뒤로 깨닫고 나서 엘리사가 무슨 사역을 하면 사랑의 사역을 해요. 살아있으면서 적군도 먹이고 우물도 고치고 엄청난 기적을 향하는 사랑의 사역자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끝없이 토끼형보다는 거북형이 좋고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좋고 다 이렇게 좋은 건 좋다고는 해요, 마음으로. 근데 막상 행동하는 건 어떡하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누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무리 여기에서 윤 목사님이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그래 놓고 가서 누 맘대로? 제 맘대로 해요. 아무리 원장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벌받아 조지받아 해도 그렇지, 가선티에 가서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순종하여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오늘 뭐가 되려면 성미 되는 길입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고 그렇지, 저거는 저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저거는 엘리야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았으면 해보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려면 뭘 했냐면 잘 되는 회사들의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으면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착한 사람들은 무조건 망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하기 위해서는 잘 되는 회사들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따라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망하지는 않고 유지는 하더라고요. 망하지는 않고 유지는 해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아주 어릴 적에 한 30살쯤에 한 사업 10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연소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는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끝에 가니까는 망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늘어나구나,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구나, 이렇게 하면은 더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고 따라하면 되는데 제 스타일대로 제 고집대로 하니까는 끝은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누가 좋은 말을 하면은 그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거북이라고 하고 있는데 토끼의 모습은 없는지, 난 토끼인데 혹시 거북이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여러분, 거북이 같은 연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혼할 여인들은 한 쌍도 없더라고요. 다 토끼 같으니까. 아니면 거북인데 토끼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살다 못 사니까 이제 항원에 더 이상 네 얼굴 보고 싫어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나는 토끼인데 우리 아내는 토끼인가 거북일까? 그럼 내가 토끼라 그러면 어떻게 참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 부부가 대화가 조금 돼요. 대화가 안 될 때는 이혼할 상태까지 갔었고, 지금은 대화가 되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제가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아내가 저를 말 자주 놀려요. 며칠 전에는 제가 배탈이 나가지고 누워 있는데 당신 아플라면 빨리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플라면 빨리 천국 가, 배기 싫어. 근데 한 번 더 가게. 그 말은 안 했는데 뉘앙스는 이래요. 뉘앙스는 당신 빨리 치워버리고 다른 놈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 첫날은 병원 안 갔지만 둘째 날 병원 가서 약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면 아무래도 저는 토끼인 것 같아요. 자,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원장님 사는 곳에 닭장 이사 가고 거기에 이제 헌 닭장을 창고로 쓰기 위해서 개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냉장고는 180m고 들어갈 곳은 높은 곳은 180, 낮은 곳은 160. 점점 낮아지죠. 이곳에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냉장고를. 첫 번째, 이 집을 높인다. 두 번째, 냉장고를 자른다. 세 번째, 땅을 판다. 여러분, 어떤 걸 제일 쉬울까요? 땅을 파죠. 당연히 땅을 파야죠. 땅을 파가지고 냉장고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윤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야, 힘들게 하지 말고 이게 동그란 나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풀미에 공간이 없는 그 나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참 좋은 의대로 가져오셨잖아요. 그죠? 힘들지 말라고. 근데 제가 거기에 대고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 저희 가 계시다가 필요하면 제가 요구하면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거북이형이 될까요? 전 분명히 토끼형으로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거 가져오셨네요. 근데 지금 필요 없는데 조금만 있다가 이게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르신 목사님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토끼형으로 목사님 지금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저리 가 계시라고, 제가 필요할 때 목사님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 화가 났어. 왜? 나이도 어른 것이 어른한테 함부로 했다고. 누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죠. 분명히 제가 지금 대답하잖아요. 토끼형으로 대답해가지고 그 상대편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분명히 거북이형으로
어머 목사님 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은 필요 없네,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우리 목사님도 아 그래? 그래 기다리지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토끼용으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오신 마음에 제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하나님과 원장님과 목사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 나는 왜 이래야만 되는가? 왜 그때 그 일이 좀 무엇이라고 일을 제껴버리고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 사람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일 때문에 사람 얻지는, 일 때문에 사람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몇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도 어찌 일만 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눈에 일에만 가가지고 사람을 다 쳐대는지, 제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고목사님하고 유지원 전사가 나무를 잘라요, 수학리에서. 어제 이제 아는 사장님께서 나무를 한 9그루나 있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나무가 이딴만한 게 아니라 다 이딴만해요. 이딴만한 나무를 자르는데 어제는 쓰러트럼만 왔고 오늘은 잘라가지고 빨리 치워줘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 수업 끝나고 갔어요. 가지 말까 좀 쉴까라고 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12시 다 돼서 갔는데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기름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걸 듣는 순간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빨리 할 수 있겠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대 같았으면 아이씨 갔다 하지 나하고 시키냐고 이렇게 했을 건데, 오늘 설교를 한다고 준비한 것이 토끼야 거북이입니까? 과연 나는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될까? 예전 성질들 한다 그러면은 가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하면은 아 나 힘드니까 갔다 하세요라고 했을 건데, 설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는 기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또 와가지고 준비해서 잠깐 더 밥 한 숟가락 먹고 갖다 주고, 또 손에 그냥 가게 모여서 귤 2개를 들고 가가지고 드시라고 하고 왔어요. 와니까 어때요? 그냥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니까는 일이 빨리 끝났고 그 사람들은 시간을 벌어서 괜찮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대화만 통하면 부부싸움이 할 일도 없고 이혼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민이 되려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그런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고, 과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래요. 무엇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 다음에 17절에 또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누구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있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계속 나온 단어들은 뭐하다고요?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을 지키라는 것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20절. 구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0절. 자시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가 응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와 가부를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대로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 규례가 뭐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에서 퍼진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 이렇게 더 세분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 성민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데를 행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목숨까지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냥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 요구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성민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성민이 되려 하면 내 기본적인 이것을 해줘.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그냥 무조건 자녀가 이쁘지는 않잖아요. 저희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요즘은 막내딸하고 밥 먹을 때가 가끔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김치찌개 밥을 먹는데 김치찌개 안에 고기가 두세 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 고기 먹어 그랬더니 알았어 안 먹어요. 밥을 다 먹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 하나하고 고기를 딱 집어줬어요. 입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잘 먹더라고요. 2개 남았는데 또 하나 또 집어줬어요. 그러더니 그거 잘 먹어. 이놈이. 그래서 3번째까지 넣어줬어요. 그리고 며칠 흘러가지고 엊그저께 또 우리 어떤 주방에서 또 나온 고기가 있어가지고 아침을 먹는데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 이거 먹어 그랬더니 안 먹어요. 딸 먹어 그랬더니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면 짜증내니까 반 쪼개가지고 소스를 묻혀가 입에 넣어줬더니 먹어요. 하나 먹이긴 뭐해서 또 2개 줬더니 또 먹어요. 3개 줬더니 얼른 먹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딸, 왜 네가 지어 먹으면 좋은데 안 먹어 그랬더니 귀찮아서 안 먹는데 근데 왜 아빠가 주워 먹어? 그건 아빠가 먹여주니까 먹는 거지. 이렇더라고요. 자,
제가 김치찌개 돼지고기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먹는 것보다는 크는 딸이 먹는 게 좋아가지고 딸의 입속에 넣어줬더니 먹으라 할 때는 그냥 집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먹어. 그래서 제가 넣어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비 보신 적 있나요?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새끼 제비 넣어주는데 5마리면 5마리가 다 입을 벌려 놔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어미가 딱 하나만 주잖아요. 또 물고 와가지고 또 주고 또 주고. 그것처럼 우리 딸이 안 먹었다가 아빠가 딱 주면은 잘 받아 먹어. 그 제비처럼. 그래서 물어봤죠. 하도 궁금해서. 그랬더니 내가 먹는 귀찮은데 아빠가 먹어주면 그냥 받아 먹는다는 거죠. 이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로서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 이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자녀 삼으시니까 이쁠 거예요. 근데 그 이쁜 자녀가 이쁜 짓만 하면 이쁜데 나쁜 짓을 하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부모 마음에, 부모 눈에 나쁜 짓을 했는데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잘한다고 할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아까 닭집 옮기는, 냉장고 옮기는 일을 저번 주에 했고, 배가 아픈 거는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제가 원래 이제 저녁을 잘 안 먹습니다. 왜? 이 배둘레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고, 배를 줄이는 방법은 저녁을 안 먹는 거더라고요. 저는 3세끼 다 먹고 배를 줄여 했더니 절대 안 돼가지고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나는 점심에 한 끼만 먹어. 나는 저녁 한 끼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난 3끼 다 먹고 빼려고 했더니 안 빠지던데. 저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대신에 저녁을 안 먹기로 해가지고 잘 안 먹었어요.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주일날 오후가 됐는데 모처럼에 저 5식구가 모여가지고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떡만둣국을 끓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들이 아빠 라면 끓여줘.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면을 투하해가지고 떡라면 만둣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을 제가 잘 안 먹는데 딸들하고 먹다 보니까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제가 2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2그릇 딱 들어가니까 배가 이상하더라고요. 배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거 멈췄어야 되는데 국물이 남아있잖아요. 버려야 돼요? 밥 말아 먹어야 돼요? 밥 말아 먹어야죠. 이제 밥을 말아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이상하기 시작해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괜찮겠지. 오랜만에 조금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한 2시간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새 전쟁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끼어드는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제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그걸 보고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 또 생기는데 그 말 잘 안 들어요. 분명히 맞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알았어 회개할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덤빈 거예요. 이게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는 또 아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회개해 인간아. 그러니까는 뭘 이게 또 이제 짚어보는 거죠. 또 무시를 하다가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1시가 돼, 2시가 돼, 3시가 돼. 자꾸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첫 번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배도 덜 아프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했던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다 훑어가지고 하나님 혹시 하나 얻어 걸리라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보는 거죠. 그냥 얻어 걸릴 게 많으니까 다 하고 나서 조금 자는데 좀 편안한 밤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하루 이렇게 밤새 쐈으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 됐는데 또 아내가 병원 가자는 거야.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힘이 없으니까 먼 게 없으니까 힘이 없고 이제 비실비실하니까는 또 아내 그래요. 병원 가자라고. 괜찮다고. 또 한 번 딱 말하면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말 안 듣고 화요일 돼가지고 이제 하도 빌빌대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갈라면 좋게 가. 갈라면 빨리 가. 괜히 늦게 가지 말고. 그러니까는 오기가 생기잖아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깨닫고 병원 가서 그냥 괜찮아졌어요. 자, 사람이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성민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신명 28장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성민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대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어야 될진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순종하여 받는 복. 자,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이 내 집의 짐승의 새끼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삶 속에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민이 되면은 이런 복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고 애를 썼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떤 삶?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1절에서 2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 규례를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명령하는 성민이 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신명기 10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또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나 하거늘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훗날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걸 지키면, 지켜서 행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때는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 광야를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까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행했던 그 몇 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온 것들이 명령과 규례가 아니냐, 그걸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민이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가자 통일로 231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유 목사님께서 또 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계속 주실 것인데, 그때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가자 통일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또 직접 헌금해 주시면 이 적은 돈으로 북한의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생명인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도 성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9절에 보면은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여호와 앞에서 성민이 되기 위해서 예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3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